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스바냐 1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주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진노의 심판을 베푸실 주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으므로 주께서 희생 제물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희생 제물을 죽일 자들을 이미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나 주가 희생 제물을 잡는 그날이 오면 내가 이 나라 유다의 지도자들과 왕자들을 징벌하고 우상 숭배를 위해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모조리 처벌하겠다. 또 문지방을 밟지 않는 이방 풍속을 지키느라 문지방을 폴짝 건너뛰는 자들 및 폭력과 사기로 남의 재산을 빼앗아 자기들의 신전을 가득 채운 자들을 내가 모두 처치하겠다. 나 주가 말한다.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 성읍의 물고기 문에서는 통곡 소리가 터져나올 것이고 둘째 구역에서는 슬피 울부짖는 소리가 나겠으며 언덕 위의 마을에서는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날 것이다. 시장 구역에 사는 사람들아, 너희는 슬피 울어라. 그날에는 장사하는 무리들이 모조리 사라질 것이고 은을 달아서 거래하던 자들도 모두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가 되면 내가 등불을 켜들고 예루살렘을 구석구석 뒤져서 포도주 밑에 가라앉은 찌끼같이 타락한 환경에 안주하고 살면서 마음속으로 짓거리기를 주께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니 우리에게 복도 내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재앙도 내리지 아니한다 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다 찾아내어 그들을 벌할 것이다. 그날에 그들의 재산은 모조리 약탈당할 것이고 그들의 집은 무너져 내려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집을 지어도 거기서 살지 못할 것이고 포도원을 가꾸어도 거기서 생산되는 포도주를 한 방울도 마시지 못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통은 새벽에 성경을 한 장 읽고 그 한 장의 내용을 좀 개괄하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와 같은 경우는 스바냐는 이 소선지서지만 대선지서와 같은 취급을 받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중요한 메시지를 볼 때 우리가 그 내용을 간과하고 한 장 전체를 뭉뚱그려 다루면은 좀 간과하는 내용이 있겠다 싶어서 좀 저를 구분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균형이 필요하다 그랬죠. 균형이 너무나 중요한 사항입니다. 성경을 통독하는 것 못지않게 정독하는 것이 같이 가야 균형을 잡습니다. 설교를 듣는 건 못지않게 개인적으로 성경을 훑어나가며 공부하는 것이 같이 병행돼야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책들을 접하고 사는데요. 어떤 책들은 정독해야 될 책들이 있고 어떤 책은 훑어봐야 될 책이 있습니다. 모든 책을 다 꼼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 그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고 그 정도의 무게감을 지니지 않은 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스바냐 1장 7절부터 13절은 좀 우리가 멈추어서 하나하나 곱씹어 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물론 주일에는 개괄하는 방식으로 하면서도 몇 가지 주제에 집중해야 되죠.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니까요. 그 중에는 비신자도 있고 신자도 있고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사람도 있고 연륜이 깊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주일 설교는 상당히 다층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벽에는 또 주중에 이 말씀을 좀 상고하고자 하시는 분은 그래도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고 싶고 더 훈련되고 싶고 이런 분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소제목 단위로 끊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진노의 심판을 베푸실 주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으므로 주께서 희생제물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희생제물을 죽일 자들을
이미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합니다. 지금 이들은 선고받는 자들이고 하나님은 재판장이시기에 재판장이 선고하는데 그 엄숙한 분위기에서 나불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재판정에 직접 참가해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화면으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일어나십시오, 또 재판장님 들어오십니다, 착석하십시오, 이렇게 엄숙함을 요구합니다. 또 난동을 부리거나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발언을 하는 사람은 퇴장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끌려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합니다. 이 선고의 메시지를 듣고 찔림을 받는 자는 회개하여 돌아올 것이고, 그래도 무감각한 자는 영벌에 빠지겠죠.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겪는 이유는요, 파스칼이 얘기한 것처럼 방에 혼자 있는 것을 못 견뎌하기 때문이라고도 저는 봅니다. 우리는 대단한 소음 속에 둘러싸여 살고 있어요. 제가 이 시간을 참 좋아하는 이유는 그래도 그나마 조용하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시작되면 엄청난 소리들과 소식들과 소음들 속에 둘러싸여 삽니다. 광고를 하고 뉴스가 나오고 사람들의 소리, 세상의 소리, 자동차와 또 비행기, 그리고 여러 소음들 말입니다. 우리는 고요히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잠잠히 들어야 돼요. 그게 꾸중의 말씀이든 격려의 말씀이든 주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는 삽니다. 여기서 잠잠하라 하는 이유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라는 주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진노의 심판을 베푸실 주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으므로 주께서 희생제물을 죽일 자들을 이미 구별해 놓으셨고 또 희생제물도 준비해 놓으셨다 합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 날과 희생제물이 주요한 단어입니다. 희생제사로서의 여호와의 날을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있죠. 예레미야 46장 10절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임이로다. 그날 여호와의 날과 희생제물이 예레미야 46장 10절에서 나오죠.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이제 애굽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인데요. 대적들을 섬멸하시면서 그들을 희생제물로 받으신다 그런 얘기하세요. 야, 이게 어떤 말씀인가? 분명히 선열이 낭자하고 전투의 상황인데 여호와의 날과 희생제물, 이게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인가? 한 구절을 더 보죠. 에스겔 39장입니다. 39장 17절부터인데요. 에스겔 39장 17절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이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이걸 또 잔치로 표현하세요.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진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21절에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이것도 예레미야 말씀과 괴를 같이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먼저 교리를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여전히 사랑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심판의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요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베푸실 때에도 여전히 인자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보일 때에도 여전히 공의적 요소를 지니고 계세요. 아까 봤던 예레미야 46장 10절을 보면은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그랬죠. 즉 원수를 심판하시고 당신의 택자들에게 복 주시는 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주께서 재림하실 때 왼편과 오른편으로 가르신다 그러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왼편에 있는 자들을 저주하시는 것들, 이것이 한 그림입니다. 한 그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스바냐 1장 7절을 볼 때 희생제물, 또 희생제물을 죽일 자들을 이미 구별해 놓으셨다. 이게 당대에는 유다를 징계하는 바벨론일 수도 있겠고 마지막 날에는 천사들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공의의 시행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따스한 분으로 또 영광을 받으시지만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일에 있어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넓힐 필요가 있어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은요, 교회당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로 다 한정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온 세상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는 것이 개인과 가정, 사회와 국가를 세우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개인적 성결이 사회적으로 뻗어나간다고 했어요. 반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개인적 성결과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 땅의 도덕과 사회적 공의도 어그러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희생제사로서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에 택한 백성들은 예배를 안 드리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내 스스로 영광을 받겠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찬양 안 하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소 갖고 오고 양 갖고 오고 이럴 때 야 배고프다 더 갖고 오느라 이런 분이 아니셔요. 그들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에 희생제물은 차고 넘칩니다. 주님은 이게 아쉬워서 택자들을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과의 인격적 교제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7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여호와의 심판의 날과 대속적 희생제사의 개념을 결합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봤는데 무섭잖아요. 근데 그 모든 진노를 예수님이 그 몸으로 받으셨다는 겁니다. 대적들에게 쏟으시는 그 모든 진노를 예수님이 몸으로 모두 받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 그 날에 주님이 홀로 죄인 대신 서십니다. 그리고 대속적 희생 제물로 주님께 자신을 드리십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이 만족되었습니다. 공의가 만족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러므로 큰 의미가 있어요. 제가 어제 이제 책방을 이렇게 보다가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봤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의 현실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부해 나가면서 하나님께 대한 경건이 함양됩니다. 단순히 감동적인 한두 구절, 또 우리에게 익숙하고 따뜻함과 격려를 주는 구절들로만 경건 생활을 할 수는 없어요. C.S. 루이스가 편지를 쓸 때에 문학을 보듯이 성경을 볼 필요가 있다. 솔직히 얘기합니다. 자기는 누가복음이 아직도 좀 어렵고 바울 서신은 조금 이해가 된다. 이제 30 넘어서 회심한 직후에 그런 편지를 친구에게 쓰는 겁니다. 한 구절 한 구절 경건용으로 볼 때는 문제 없으나 그건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편식하지 말고 이 스바냐와 같은 말씀도 계속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개념을 봤어요. 여호와의 날과 희생제사. 여지없이 이것을 죄인들이 다 담당해야 할 것인데 그날에 주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초림을 말해요. 대속적 희생제사로 여호와의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도 그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끝까지 그 대속을 거부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8절을 보세요. 주께서 말씀하셨다. 나주가 희생제물을 잡는 그날이 오면, 이건 1차적으로는 유다의 멸망일이고 또 2차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초림이요, 마지막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내가 이 나라 유다의 지도자들과 왕자들을 징벌하고 유다 우상 숭배를 위해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모조리 처벌하겠다. 주께서 이걸 다 아셔요. 자, 지도자들과 왕자들, 주님은 먼저 이들로부터 시작합니다. 지도자들과 왕자들은 본을 보여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이 앞장서서 우상 숭배하고 앞장서서 배도하고 앞장서서 영적 양다리를 걸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맡긴 자들에게 주님께서 엄중히 대하세요. 여러분, 리더입니까? 어느 기관을 대표합니까? 어느 조직의 장입니까? 그럼 두려워할 줄 아셔야 돼요. 우상 숭배를 위해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이들은 당대의 문화에 또 유행에 민감했겠죠. 그래서 그런 옷을 입으면서 경건과 소박을 뒤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옷은요, 단순히 멋과 개성의 표현만이 아니에요. 옷을 통해 우리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남자들의 머리에 대해서 또 여자들이 머리를 덮는 것에 대해서 장신구에까지 얘기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경건의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들은 이방인의 옷을 입으면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아마 그게 좋아 보였을 거예요. 현대의 어떤 디자인, 쇼나 유행들이나 보세요. 그 중에는 아주 경건하고 또 실용적이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보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 중에는 자기의 개성과 멋을 너무 중시한 나머지 외설적이고 또 도발적이고 반문화적인 옷을 내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린 조심해야 돼요. 또 문지방을 밟지 않는 이방 풍속을 지키느라 문지방을 폴짝 건너뛰는 자들 및 폭력과 사기로 남의 재산을 빼앗아 자기들의 신전을 가득 채운 자들을 내가 모두 처치하겠다. 그러니까 이방 풍속을 그대로 그들의 믿음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믿음이 된 게 아니라, 야, 그러면 안 된대, 복락 안 돼, 이런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49제를 지키느니 마느니 이런 분들도 계시니까요. 또 폭력과 사기로 남의 재산을 빼앗아, 이제 두렵던 드린 자들이 바로 드린 과부가 이런 대우를 받았을 것이다 우리가 보잖아요. 왜냐하면 당시 바리새인들이 재산 문제 법적으로 정리해 준다고 하다가 과부의 가산도 꿀꺽 삼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의 신전을 가득 채운 자들, 이들은 사실은 종교적이에요. 종교적인 일에는 앞장을 서는데 개인의 도덕은, 공의를 행하는 일에는 엉망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좋아 보이는 일을 하지 말고요, 의미 있는 일을 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옳은 일을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이 시대의 목소리가 있죠. 네 마음이 말하는 것을 들어, 네 심장이 뛰는 그것을 해. 아주 나중심적이에요. 근데 신자라면 그 틀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뭔가?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침체와 낙심과 성장하지 않음과 피폐함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나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자기를 돌아보라 그랬지 자기에게 매몰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과하다 싶을 만큼 주님께 대해 생각하지 않아요. 더 그분을 묵상해야 돼요. 단순히 그냥 성경 읽고 내 기도 시간을 채우는 것 그 이상이에요. 나의 마음과 관심과 이런 것이 주님께 흠뻑 빠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도 그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는 내 좋은 일 다 하면서 여태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하나도 바꾸지 않으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믿네 양다리를 걸치면 삶의 변화는 안 일어나요. 우상숭배자들 보세요. 9절 보니까 폭력과 사기로 남의 재산을 빼앗아 자기들의 신전을 가득 채워. 그러니까 이들은 우상숭배에 빠졌으니까 개인의 도덕과 공의도 다 어그러지죠. 이게 우리 모습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의 성결이 드러날 것이고 그 열매가 드러날 것인데 정말 그런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체들이 알려줘야 돼요. 모였을 때 항상 다 좋은 말만 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부딪힘과 갈등 속에서 우리는 자라갑니다. 나 주가 말한다.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 성읍의 물고기 문에서는 통곡 소리가 터져 나올 것이고 둘째 구역에서는 슬피 울부짖는 소리가 나겠으며 이 물고기 문과 둘째 구역은 북쪽 문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북쪽의 정문과 중요한 구역을 말하는데 바로 적들이 북에서부터 침략할 것을 암시합니다. 바벨론이 북에서부터 내려올 것이죠. 그래서 스바냐 예언 이후에 이제 1차 포로가 바벨론으로 잡혀가잖아요. 북으로 잡혀갑니다. 언덕 위의 마을에서는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날 것이다. 지금은 뭐 열심히 짓고 좀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이러지만 주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수문을 여시면 댐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순식간이다. 한순간에 파멸이 임할 것이니 조심하라. 조심하라. 사람의 건강이 여러분 나빠지는 것도요. 정말 한순간이더라고요. 몸에서 사인을 보내지만 무시합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하룻밤 사이에 큰일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심판도 그러할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도 그러할 것입니다. 주께서 양심을 통해 사람들을 통해 설교를 통해 경고하시면 여러분 돌이키셔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을 사시고 몸부림을 치셔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교육자와 상의도 하시고 지체도가 기도 제목도 나누셔야죠. 시장구역, 우리 개혁개정에는 막데스 거민이라고 나오죠. 바로 부한자들이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는 포악과 거짓이 횡행하던 장소입니다. 시장구역에 사는 사람들아 너희는 슬피 울어라. 그날에는 장사하는 무리들이 모조리 사라질 것이고 은을 달아서 거래하던 자들도 모두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바벨론 군인들이 몰고 들어와서 싹 헤집을 것인데 전쟁에서는 전쟁터가 되면은 일상이 다 무너져요, 여러분. 가정과 학교와 교육과 공무원과 공공사회와 세금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시장도 없고요. 근데 우리는요 참 바보예요. 언제까지 이런 걸 계속 누릴 거라고 착각합니다. 늘 인터넷이 있을 줄 알고 늘 전기가 공급될 줄 알고 수도 열면 늘 물이 나올 줄 알고 하나님께서 이 주신 모든 것들을 선물로 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권리로 생각하면서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먹는 음식 얼마나 풍성합니까? 깨끗한 공기와 자연 환경들,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음과 이동할 수 있음, 이 모든 게 선물인데 이 시대가 하나님을 잊고 있어요. 우리는 같이 슬퍼해야 됩니다. 그때가 되면 12절이에요. 계속 여호와의 날이 나오죠. 내가 등불을 켜들고 주님께서 직접 나서십니다. 예루살렘을 구석구석 뒤져서 포도주 밑에 가라앉은 찌끼같이 타락한 환경에 안주하고 살면서 마음속으로 짓거리기를 주께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니 우리에게 복도 내리지 않고 재앙도 내리지 아니한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다 찾아내어 그들을 벌할 것이다.
사실은 바벨론이 와서 점령하고 전쟁을 일으키지만 배후에 주님이 계시는 거죠. 내가 할 것이다. 포도주 찢기 같이 타락한 환경에 안주하고 살면서 몰래 숨어서 하나님 모르실 거야 하는 자들, 내가 직접 처단하겠다.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마음속으로. 뭐 겉으로 크게 외치는 것도 아니에요. 쾌락을 즐기면서 마음속으로 뭐라 그래요? 주께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니 우리에게 복도 내리지 않고 재앙도 내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섭리를 부인하는 겁니다. 뭐 별일 있겠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름 끼치게 무서운 일인 줄 아셔야 됩니다. 시편 50편 21절을 들어보십시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잠잠하심은 회개하라는 기회지 그분의 무능이 아닙니다. 그들의 배를 신으로 삼는 자들도 똑같은 핑계를 댑니다.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않느냐. 마음속의 불안함을 쾌락으로 덮은 후 결국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유보되는 것은 형벌에 대한 두려움, 복에 대한 갈망을 사라지게 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바빌론 군인들이 몰아닥친 거였거든요. 주께서 사인을 주셨지만 그들이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괜찮을 거야 하다가 괜찮아가 된 거예요. 민감성이 다 떨어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계셔? 눈에 안 보이잖아. 한 번만 보면 믿겠어. 예수님 뭐 재림하신대. 안 올 거야 하다가 그분이 와요. 혹은 우리가 그분께 가요. 우리의 죽음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유보가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지 못해요. 악인들은 그제서야 생각할 거예요. 누르고 눌러왔던 그 두려움이 터져나올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심판이 유보되고 재림이 유보되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가 주께서 주실 그 복에 대한 갈망이 없어져서도 안 돼요. 뭐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소망하는 게 아무 의미 없단 말인가? 꺾여서는 안 됩니다. 계속 갈망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의 소망을 불듯 일어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신자들을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에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유보되는 것은 당신의 선한 뜻이 있어서일 뿐 주님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것이니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혼인잔치에 초청된 처녀들도 마찬가지죠. 신랑이 안 오실 거야 하다가 졸다가 못 들어가고 쫓겨나잖아요. 문이 닫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반드시 오시지, 주일 말씀처럼 매일 약속을 기억하면서 불을 저어줘야 됩니다. 얼지 않도록. 이렇게 마음속으로 짓거리는 자들은 운명의 수레바퀴를 믿습니다. 다 뜻한 대로 정한 대로 가는 거 아니겠어? 운명대로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 내가 이래서 뭐가 세상이 바뀌겠어? 그저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 뿐이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개입하시고 바꾸시고 들으시고 기다리시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원하시는데 말이죠. 쾌락과 탐닉에 빠져 유교에 빠져 그들은 우둔하게 되었습니다. 참 신기해요. 이 자기 좋자고 쾌락과 욕정에 빠지는 자들은 깨달음이 없어져요. 이 약과 마약과 알코올은요, 중추신경을 마비시켜서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깨달음을 저해하는 모든 것을 뒤로 하세요. 맑은 정신, 바른 마음을 유지하세요. 가장 행복하고 감정적으로 요동하는 순간에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13절을 보시죠. 그날에 그들의 재산은 모조리 약탈당할 것이고 그들의 집은 무너져 내려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집을 지어도 거기서 살지 못할 것이고 포도원 갖고 와도 거기서 생산되는 포도주를 한 방울도 마시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폐허가 될 거니까. 또 뭘 짓는다 해도 바벨론에 세금으로 내야 될 거니까. 또 그거를 경작할 사람도 다 잡혀갈 것이니까 너희는 기대를 꺾는 게 좋다. 오늘 본문에서 그날에 계속 나오죠. 저에게 거의 매일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원로 목사님이 계셔요. 보면은요, 주님 다시 오실 날 가까워옵니다. 마라나타.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자주 인용하셔요. 어떤 때는요, 아유 왜 이러시나 이럴 때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우리 선배들이 얘기했던 것이 자주 기억나요. 또 신학자들이 얘기했던 것이 자주 생각나요. 바로 종말론적 삶이에요. 종말론적 삶은요, 신자를 부유하게 합니다. 신자는요, 잘 살기를 꿈꾸는 사람이기보다 그렇기도 하지만 잘 죽기를 고대하는 사람이에요. 즉 우리에게 종말이 있음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끝이 있음을 인식하기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발설하지도 않아요. 종말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는 오늘도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합니다. 저는 이런 것을 우리 젊은이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청춘과 젊음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아, 내 청춘에도 종말이 있지, 끝이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아끼는 거예요. 절제하는 겁니다. 허튼 데 쓰지 않는 거예요. 전 그걸 좀 누구가 좀 가르쳐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런 아쉬움을 가질 때가 많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인생의 종말을 겪을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든가 우리가 육신의 흑옷을 벗고 그분께 가든가. 그럼 시간이 얼마 안 남잖아요. 자는 시간, 필수적인 시간들, 뭐 먹거나 이런 시간들 빼면 얼마 없어요. 그 시간들을 아껴서 주님과 동거하며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사랑하며 전하며 나누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방인의 옷을 입고 문지방을 밟지 않는 이방 풍속을 지키고 폭력과 사기로 남의 재산을 빼앗고 이방 신전을 채우고 또 마음속으로 짓거리는 겁니다. 주께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니 우리에게 복도 안 내리고 재앙도 내리지 않는다. 이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복도 내리고 재앙도 내리시는데 그분을 기억하면서 내 마지막이 있지 생각하면서 어느덧 근신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이제야 이해가 돼요. 종말론적 삶.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강조했던 종말론적 삶.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박수치며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가 진짜예요.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그것만 하기에도 벅찬 시간이에요. 저의 부족한 하루를 돌아보면요, 하루가 쏜살 같아요. 저녁 먹고 씻고 정리하고 책 좀 보려고 그러면 11시만 되면 꾸벅꾸벅 졸립니다. 자야 돼요. 그 시간이 오기 전에 부지런히 읽고 준비하고 전하고 내일에 충성해야 되는데 항상 후회가 있어요. 아, 내가 정말 더 열심히 했는가? 시간 낭비한 건 없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 조심하세요. OTT 조심하세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를 계속 자극할 거예요. 아주 자극적인 썸네일로, 자극적인 내용과 기사들과 풍문으로. 그러나 거기에 줄줄줄 끌려가면요, 여러분 할 일을 못하게 돼요. 우리에게 정해진 그 시간과 힘이란 게 있단 말이죠. 돈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을 생각해야 돼요. 그날을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달아보실 날이 와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그거를 가지고 나누고 전하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 목사님이 365일 신방하는 목사라는 그 책을 썼대요. 그러니까 하루도 신방을 거르지 않았다는 거죠. 주로 청소년부를 대하면서.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영혼들을 만나는 거 중요한 일이에요. 마지막 날에 주님이 물어보실 거잖아요. 어떻게 영혼들을 사랑했느냐. 그저 앉아서 뭐 전화나 하거나 카톡이나 보내거나 그런 거 말고요. 직접 대면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시간과 돈을 써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시간을 쓰십니까? 뭐 인생을 즐기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부지런히 일하고 즐겁게 쉬십시오. 그러나 종말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러났을 때에 분명히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것으로 너 뭐 했느냐? 얼마나 교회를 유익하게 했느냐? 내가 너로 하여금 깨닫게 해준 그 복음의 진리들을 나누었느냐? 공의를 실천했느냐? 나라를 위해 기도했느냐?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다가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택자들의 턱을 올리시면서 눈을 마주치시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상과 벌을 내리시는 시간이 옵니다.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도 근신하며 절제하며 왕성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지성을 사용하셔서 종말이 멀지 않았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고 사랑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